예, 다음 주 다음 주일 오후에 드리는 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찬양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 찬양대로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주간에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셔서 함께 좀 연습하시고 특별하게 연습할 건 없습니다. 찬송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정도니까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은 이 중국의 마오쩌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택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제 마오쩌둥이 1957년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제국주의와 반동파, 수정주의자들을 가리키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좋은 예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할 때는 그럴 때에 사용되어질 말이 바로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타산지석이라는 그 말이 같은 의미의 말인데, 그러니까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에게 좋게 교훈을 얻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일부 역할이 이제 분담되어져서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로 사례가 좋은 경우일 때는 반면교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그러한 그 경우에 있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반면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을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4월 달도 그랬습니다만은 4월 달에 이렇게 쭉 오다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한 주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5월 첫째 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어떤 설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속주 만에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시간이 벌써 한 달 이상 지난 그 전에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결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라고 해도 사실은 기억에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석주 전의 내용을 이게 생각하라 그러면은 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후서를 생각할 때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결국에 그러한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그리고 그 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있어서는 결코 예외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노아의 물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떨어진 유황불 불심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의 어떠한 특성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경건한 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경건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면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 모든 그러한 생명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생물들이 다 물에 빠져서 수장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를 포함한 8명의 노아의 가족, 그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또 롯의 가정, 그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유황불 심판 가운데서도 건진받았습니다. 물론 롯의 가정은 다 구원함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간에 거기서 건진받은 롯의 가정, 이러한 가정들은 경건한 가정,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경건한 자의 어떠한 특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경건한 자는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기쁨의 삶, 어떤 것이 기쁨의 삶이냐? 물론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영어 단어를 보면은 joy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J-O-Y. 그러면은 그 J-O-Y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J는 예수님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는 yourself, 그래서 내 자신. 이거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어떠한 그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제1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어요.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편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의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나 정말 진정 우리가 복된 그러한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의미 있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 행복과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17절로 19절의 말씀, 이 말씀은 그 앞에서 말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 불의한 자, 그 불의한 자의, 물론 지난번에도 특성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 특성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의 말씀들은 그 불의한 자들의 어떤 특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데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우리의 신앙 형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그 불의한 자들의 특성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거짓된 허풍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된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의 특성을 말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자인가? 물 없는 샘이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지역은 강수량이 1년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땅이 사막화 되어져 가요. 그러한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땅에는 강수량이 적고, 그리고 그 땅에 그 흙은 물을 가두어 두는 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그다음에 서서히 흘려보내는, 그래서 늘 물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은 그 흙에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그 안반으로 되어진 지형이에요. 그래서 물이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였다가 바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땅이 늘 메말라요.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물이 흘렀던 그러한 그 흔적을 발견하고서, 그러면은 물이 흘렀으니까는 그 흐르는 그런 흔적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위에 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찾아가 보니까는 거기에는 뭐예요? 말라버린 그러한 샘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란 그러한 그 인생이 물을 찾아서 그래서 힘들게 올라갔지만 결국 찾은 것은 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 죄악되어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종 갈증을 풀어주는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악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정말 생수의 근원되어지는 하나님을 찾아서 거기에서의 흡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러나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물을 구할 수 없는 아주 삭막함만 있는 그러한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다고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물 없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은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단에게는 없고, 그러면은 어떠한 우리 기존 교회들, 이 교회에는 그러면은 생명이 있는가? 물론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물을 우리가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을 길러 나온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있어서 네가 지금 물을 기르러 이 샘에 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물은 마실 때 해갈이 되어지만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영생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의 어떠한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안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짙은 안개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손에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난다든지 강한 바람이 불면은 안개는 어느덧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한 것은 자욱한 안개처럼 뭔가 신비한 것을 내세우지만은 내용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서 고난의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내세우는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은 처음에는 저기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막상 그곳에 들어가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허무한 거짓 실체임을 금방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라도 과감히 발을 빼야 되는데 이미 돈과 인맥과 사상에 복잡하게 얽히고 두려움과 복잡한 감정에 얽혀서 발을 빼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사람에게 혹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신기하며 무분별하게 따라가다가는 어느새 가리었던 것이 걷어지면서 실체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 인생이 어둡고 캄캄해지며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귀한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법과 원리로 풀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합니다. 이런 현혹하는 소리에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세 기독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중세 기독교에 있어서의 금서가 성경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제들에게 있었어요. 내지는 그 수도사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신학을 하는 그 신학생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금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되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교황청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있긴 있는데 그 성경이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 뭐 사제들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선 해석은 로마 교황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해석해서 설교되어진 그런 내용을 반포하면은 그걸 그냥 가지고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루터를 유시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개혁의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석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이 소설책처럼 우리 읽으면 다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어려워서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그냥 자기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깨닫는 대로 이거를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서 좀 본문의 내용이 좀 어렵게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그러한 우리 개정판의 성경의 내용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말씀대로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그 번역본의 성경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연구한 그러한 그 어떤 학자들의 어떠한 책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어려워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많은 그런 그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헤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풀려고 뭐 이렇게 힘쓰기보다는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도 그래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라,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 지금까지 66권을 다 통째로 다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허탄한 데에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 어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어떠한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견고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각종 유혹이 심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토하며 자랑의 말을 토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기에 일수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사기꾼들은 자기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아요. 자기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의 어떤 수법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허탄한 자랑에는 항상 자기가 중심에 놓여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왜 자랑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거나 깊이 사귈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결국 신앙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교만에 치우쳐 있는, 자기 자랑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행하는 것, 그것이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럼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아래에 놓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어떠한 심리인가 하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신분적으로, 어떤 위치적으로, 그의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러한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자랑거리를 자랑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어서의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서 그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거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한다면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주님이 낮아지고 내가 낮아져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결국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자기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의한 자들의 특성을 말하면서 그들은 허탄한 자랑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본문에서 굉장히 이 무슨 의미의 말인가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품으로 돌아온 초신자들, 그러니까는 이 말은 그렇게 썼지만은 결국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어떤 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허물게 하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유혹하는데 육체의 쾌락에 약한 인간의 본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는 음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그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러한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이제 베드로가 활동했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2000여 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옛날 고리짝 아니에요? 그죠? 옛날 고리짝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순전하고 깨끗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타락하고 정말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는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당시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어떠한 죄를 지적하는가 하면은 동성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이에요. 옛날 고리짝이야. 그 옛날 고리짝인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사회에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을 말할 때, 그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로마에 대한 지배하에 있었던 때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그 로마,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더 들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문란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어떤 성적인 그러한 그 타락이 사회에 가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 있어서의 그거는 종교 행위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그러한 그 남녀가 함께 막 음란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 행위라니까요. 그 종교 행위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음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도 음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그러한 그 죄악에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신앙 행할 때에 이러한 음란에 대한 그러한 그 유혹을 받을 때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회도 다 행하는데 그냥 행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현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초신자들을 믿음에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불의한 그러한 그 사람들의 특성이고 그러한 그 무리들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과는 구별돼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죄라고 선언하며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넓은 길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넓은 길, 넓은 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런 어떤 죄악들이 있어서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즐거워요. 단지 그냥 짜릿하게 느껴지는 어떠한 감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치우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죄악된 그러한 그 길 많은 사람들이 행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이 좁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요. 길이 좁아서 찾기가 어려워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적당하게 따라가면서 그래서 어떠한 유혹의 바람에 그냥 적당하게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연약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예요. 회개는 지정의 요소를 품고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통해자박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행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서 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도 보면 불의한 자들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자유가 있고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그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죄를 지은 자들은 죄의 값인 그러한 그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졌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 죄에 졌기 때문에 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그러한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니까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비진리가 진리인 양 사람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 기초를 바로 세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